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무이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심령의 부활이 있어야 말씀 제목입니다. 심령의 부활이 있어야.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궁극적 구원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성도는 반드시 영혼, 심령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부활을 위하여 우리의 심령은 어떠한가? 과연 구원과 부활에 맞는 그 심령을 지금 가지고 사는지. 만약 우리가 이걸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과 부활이 소망과 달리 헛될 수 있어요. 즉 죽어봐야 아는 구원, 죽은 뒤에 일어나는 부활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기에 살면서 그 구원도 그 부활도 영혼과 심령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첫째, 심령의 부활은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이 말씀입니다. 즉 도대체 심령의 부활이 뭔가? 그것은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퍽 예수님을 잘 아는 척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고 또 밤에 찾아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로서 확신 섬기는 태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만을 그가 말할 때 주님은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무슨 이야기하냐?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말은 너 그 표적 아니야. 너 지금 나한테 아는 체는 그게 아니야. 너 진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대답 좀 보십시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성령이 아니면, 성령의 지혜나 경험이 아니면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세례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하나, 거듭나는 두 가지 요소, 거듭나는 하나로 말하면 성령이요, 두 가지 요소로 말하면 물과, 즉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이 두 번째 태어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심령의 부활, 성령으로의 거듭남의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는 뭐냐?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면적 신자가 이면적 성도가 된다. 예,
로마서 2장 28-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표면적 그리고 이면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라 해서 유대인의 표시는 뭐냐? 남자들이 아기 때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낸 그 표면적인 율법의 준수나 할례 받음 등등을 가지고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껍질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면적이라는 건 마음, 속 중심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표면적 신자는 뭘까요? 형식적인 신앙을 말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속에 진시한 중심과 행함은 별로 없어. 이게 바로 표면적 신자예요. 그러면 이면적 신앙이 뭡니까? 바로 진실한 중심과 행함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보이기보다 사람에게 보일 때 형식적 신앙이 됩니다. 그것을 더 나쁜 말로 취급하자면 위선적 신앙이 됩니다. 겉껍데기에 보여주기식 신앙이 뭘로 바뀐다? 진실한 중심과 행함의 믿음으로 변화될 때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남, 심령의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언제 이런 변화가 있었는가 보십시오.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은 서서히 뜨뜻미지근하게 오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어느 때에 확 부러지듯 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아니다, 아 주님이 이러셨구나 하고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겉껍데기 표면적 신자가 정말 중심의 진실함과 그 믿음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진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이 진실한 중심과 행함의 믿음을 변화된다면 이걸 또 로마서 8장 9절 11절에는 어떤 말씀하냐? 육신적인 생각과 삶이 영적인 생각과 삶으로 다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심령의 부활이 없을 때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냐? 바로 육의 생각과 육의 생활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육의 생각, 육의 생활이 뭔가? 사람의 육신이 주장하는 욕망, 가치관, 생각, 감정, 이걸 말합니다. 즉 육체에서 나오는 소욕으로 말미암는 생각과 바램들, 욕망들, 그것이 삶의 근간이 되고 살아가는 이유나 방법이 됐다. 근데 이 사람이 신자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히 육신적인 욕망도 육신적인 생활도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건 하늘나라 가야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에게 완전한 영적인 삶과 생각으로 들어갔느냐가 아니에요. 지향하게 돼요. 즉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과 삶의 목적이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영적인 생각과 삶이란 건 뭘 말할까요? 영적인 생각과 삶이란 직접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생각하고 마음 먹기, 성령으로 기도하기, 찬송하기, 성령으로 예배하기, 성령으로 봉사하기, 성령으로 꿈을 꾸기, 성령으로 인격과 삶을 만들어가기.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진행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내게 성령이 있는 것 잘 모르겠어. 이 말은 성령의 감동과 지시와 동행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아직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성령이 나의 영과 삶을 지도하고 주장할 만큼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치고 설교하고 상담하고 귀를 잡아 당겨서 마이크를 대고 말을 해도 그 다음에 다시 가던 길로 가요. 아이, 집사님 왜 그렇게 살아? 아이, 집사님 그거 아니라니까? 라고 말도 못해 내가. 왜? 삐칠까 봐. 삐치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봐, 그런 사람은 웃고 아닐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아멘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생각과 삶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의 기쁨과 보람과 그리고 소망과 추구함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로 바뀌기 시작해요. 가장 기쁜 것도, 잘하는 능력도, 취미도, 보람도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오고 기도에서 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은혜를 경험하는 데서 오고, 그래서 나를 바꾸고 변화하고 주의 일을 하고 하늘 소망 이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고 영의 생각과 삶이에요. 근데 언제나 여러분이 이거 있는 거예요. 가족 생각, 돈 걱정, 조금 더 낫게 사는 거, 아주 삶이 지긋지긋하여 이보다는 좀 나아야지, 이쪽으로만 계속 채워져요. 육의 생각과 사람, 육의 생각과 삶이에요. 그게 거듭나기 전에. 근데 이제 우린 이렇게 핑계대면 다 그렇지 않아요? 응? 누구나 다 교회 다니고 다 그렇지 않아요.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뒤집어지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서 표면적인 신자가 이면적인 성도가 되고, 형식적인 신앙이 진실한 중심과 행함의 믿음으로 변화되고, 육신적인 생각과 삶이 영적인 생각과 삶으로 다신하게 되는 것, 이걸 가르쳐서 오늘 심령의 부활,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 그런 신자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신앙이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 시몬 같은 신자는 뭐냐? 거듭나기 전, 심령의 부활이 없는 교인은 그렇게 합니다. 왜? 예수님 알아. 예수님의 은혜도 받아.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이라 하시고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는데 도무지 하나님으로서 섬기지도 않고 주님으로서 대접도 아니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경외가 없어. 경외가 아니야. 잘못 해놓고 괜히 걸려. 경외가 없어. 경외가 없어. 응? 근데 그렇게 살아요. 진짜 교회 다니면 그래. 나는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해요. 오늘 우리 동네 어르신을 보시고 아주 당황했어요. 설교 바꾼 거예요, 앞에. 또 저 간증? 그럼 부활을 어떻게 말하고 죽음을 어떻게 말할까? 그래서 원고에 없는 걸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한 수십 명이 앞에서 뭐라고 한대요? 핸드폰 빵빵 터뜨렸어. 이거 하나하나 참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들을 전할 때 우리 본 교회 식구들에게는 당연한 전달이지만 오신 어르신들에게는요, 등에 땀이 나더라고요. 꼭 내가 고문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이 시몬 같은 신자가 뭐냐? 예수님 영접했어요. 교회 생활해요. 그런데 예배 자체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배 태도 보면 거기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아요. 예배 안 와요. 예배 와도 정말 감동과 감격, 즉 엎드려 경배하는 자세로 예배를 하는지, 그냥 은혜가 되냐 안 되냐 이러고 있는지, 이게요 거듭남과 거듭나는 경계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해 놓고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받드는 건 안 해요. 이게 거듭나기 전이야.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 시몬 같은 신자가 어떻게 바뀌어요? 거기에 와서 울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풀어 닦아드리고 거기에 향유를 갖다 부어드리고 그 발을 잡고 흐느끼며 입맞추시지. 그의 진심이, 그의 사랑이, 그의 사모함이, 그의 안타 다 드러나는 가슴과 예배와 행위가 나오잖아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 같은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고 심령의 부활이 없는 교인이 그 모습이에요. 솔직히 뭐 거짓말 못해요. 그런데 이런 감격과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의 변화, 막달라 마리 같은 그런 신앙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고 심령의 부활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니고데모도 보세요. 지금 이 3장 1절 2절 이 상태를 딱 보면 거듭난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궁금함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와서 이렇게 말한다. 라비여. 라비는 말씀 종교 지도자에 대한 표현이야. 선생님 이렇게 번역한 거. 이 정도예요. 메시아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요, 구주도 아니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게 그의 지식과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한 관심과 알고 관계 가는 게 다 뭐냐?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신앙을 뭘로 얻을 수 있느냐? 혹 신앙생활을 뭐를 요구하느냐? 표적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뭔가 말한 것이 나타나야 되고 이것만 보려고 그래요. 즉 주님을 아는 기쁨과 사랑하는 감동과 이젠 당신에게 받들려 드려지려는 이쪽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속중심은 좋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말이냐?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성경을 읽을 때 당황해요. 엉뚱한 말을 하고 계신 줄 알아요. 아니, 중심을 보는 주님이 이 사람에게는 지금 그 표적 따위 이야기를 맞장구 쳐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니고데모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은혜와 충격을 받고 돌아간 니고데모는 그 뒤 예수님의 팬, 예수님의 편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정죄나 비난을 할 때 강력하게 일어나서 항의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옹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체포되고 십자가에 고난받으러 갈 때는 그토록 사랑한다던 주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죠. 근데 돌아가셨어요. 시체가 됐어요. 아무런 도움도 관심도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주님의 시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나타나요. 그리고 치명하고 좋은 향품으로 주님의 몸을 닦아드리고 장례를 치르게 하여 가서 십자가에 대한 주님의 몸을 내려드리고 장례를 치러요. 그럼 뭐 그게 인정가 아니요. 예수님의 패당으로 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형시킨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저 같은 패라고 때려 죽이거나 또 고소하고 트집 잡아 같이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죽일라면 죽여라.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서 장례를 치릅니다. 이 과정이 바로 거듭나는 과정. 눈치 살살 보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주님에 대한 호기심 정도의 믿음 아닌 믿음이 목숨을 다 바쳐서 그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상태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통해 거듭나는 이 말씀을 하고 니고데모 자신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과 사람인가, 그것을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표면적 신자가 이면적 성도가 된다. 이게 심령의 부활, 성령의 거듭남. 첫 번째면, 두 번째는 진리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 나는 감동을 하면서도 아파한 그 간증을 듣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에 와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기 전
처음에 받는 은혜가 왔다가 또 목적지로 간 분도 있고 우리 교회 식구가 된 분도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할 때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줄, 예수님의 사랑이 그럴 것인지 몰랐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데 와서 말씀 듣고 깨닫기를,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깨달음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마음 아프다는 말이 뭐냐?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지만 사랑한다는 자기 의식일 뿐이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직접 받고 나눈 상태까지 못 가고 있는 게 신앙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지극히,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그 앞에 먼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진리를 기뻐하고. 그럼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더 좁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오늘도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다 그런 소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나는 사람을 판단할 때 나와의 관계다, 봉사나 충성이나 허물이나 단점을 보고 하지 않습니다. 뭘 보고 하느냐? 그 사람이 말씀을 집중하는지 사모하는지 그거 봅니다. 왜? 변화돼요, 이 사람. 그런데 뭔가 열심히 내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안 바뀌어요. 나 그 사람이 바뀌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과 영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력이셔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문자가 아니야. 주님 당신의 역사요, 인격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기뻐하는, 이게 와야만 뭐가 오느냐?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영적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과 나에게 그냥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된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제일 딱딱하고 어렵고 지루한 게 뭐냐? 성경이에요. 그렇다고 지금도 여기 계신 분만 아멘. 진실이 아닌 것 같다. 나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가까이 하면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가 필요 없더라. 아멘. 아, 왜 이게 청소 안 했어? 아, 좀 깔끔 좀 하지. 정말 성경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는 건 창세기의 그 소설 같은 부분들, 영웅담들. 근데 그것도 두어 번 읽고 들으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이 혹은 그것을 풀어주는 설교가 감동이 오고 달고 마음을 뺏기기 시작을 해요. 이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대신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 안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 그의 아들 주님을 만나요. 십자가의 사랑을, 창조의 사랑을,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비추고 적용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어디서 알아요? 하늘과 땅에서 줬나요? 말씀에서 와요. 그렇게 해서 정말 진리를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면서 이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뭘로 일어나냐? 좋아 죽겠네, 이것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시작이 돼요. 왜 주님하고 나하고 사랑이 이렇게 뜨거워지지 않을까? 순종 안 하잖아. 아, 나 순종한대요. 뭐 순종한대? 십계명? 즉 십계명 가지고 내가 그쪽으로 안 빠지는 걸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것은 순종의 기본이에요. 그럼 순종의 높이와 고상한 가치는 어디냐? 순종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느냐면 다 한데,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사랑해요?
그 순종 안 되잖아. 영혼을 사랑하는데 자기 몸같이 사랑해요? 안 되잖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해 사랑해서 안 하잖아. 아, 이게 내가 순종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더 큰 깊은 사랑으로 못 들어가는 거,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는 어느 말씀이나 성령을 통해 위로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는 작은 거예요. 진짜 은혜는 뭐냐? 찔림을 받는 거예요. 마음에 고통이 와야 돼요. 아, 내 죄가, 내 잘못이, 내 부족함이 이거라고 나를 깨닫는 게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보다 100배 큰 은혜예요. 위로는 일어나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커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픔으로 깨닫는 회개는요, 사람을 확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말씀을 대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건 순종할 내용과 이유, 순종치 못하는 것에 대한 변화 등등이 일어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의지와 실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좋아 죽겠다, 주님과의 교제와 나타남과 사랑과 동행이 그 뒤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나를 나타내리가 뭘까요? 그 사람하고 주님이 정말 사랑의 실제, 사랑의 실현, 사랑의 인격적인 교통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당신을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몰라. 여러분이 남 비난하거나 의심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은 주님이 당신을 나에게 나타내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막 뭐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거 이단성이 있다. 신비. 나는 신비주의란 말을요 굉장히 좋아해요. 왜? 하나님이 신비하셔. 말씀과 성령이 신비하셔. 그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신비한 거야. 그 신비주의란 말이 어느 교회 역사 나왔는지도 모르고 맨날 그거 갖다가 잘못된 걸 신비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뻔한 거 그거 저기지 뭐 그냥 종교생활 윤리도덕이지.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나와 사랑하는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 생활이 일어나야만 진짜 사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랑과 말씀 가운데 있는 순종이 어때요? 다 좋아. 점점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남, 심령의 부활이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슴에서 다시 뒤돌아보고 그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다면 큰 기쁨과 엄청난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지 않고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지 않고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마음이 쓰리면서도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스러운 말씀이 거예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확인하고 증거해서 사랑하는 건 자원하는 사랑 아니에요. 인정일 뿐이에요. 근데 보지 못해요. 많은 증거 없어요. 그럼에도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게 자원하는 사랑, 깊고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감동시켜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요만큼만 알아도 여기에 나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실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속상하고 아픈 일 가득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내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어때요? 사랑할 때에 어디서부터 움직여야 돼요? 생각과 감정에서부터 움직여야 돼요.
그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감정과 생각이 그대로 쌓여 있는데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내 기쁨도 내 사랑도 내 눈물도 끄집어내질 못해.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유통, 주님과의 사랑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접수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동해야 돼. 움직여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위에 점점 이제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 감정, 은혜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 뒤부터 일어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한번 자기를 돌아봐요. 진리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짠가 가짠가, 넉넉한가 부족한가를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자라나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아이들도 보세요.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겉모습까지 닮아가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의 지도자야, 혹은 나의 선생님이야, 닮아갑니다. 지식과 인격과 삶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럼 뭐가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을 향한 닮아감의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 그럼 도대체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이 그게 열매가 뭔가? 대부분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능력과 지식에 줄려 그렇잖아요. 인격이에요. 즉 그게 뭐냐? 성품이에요. 즉 여러분의 복음과 구원하고 성품을 떼려고 그래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성품이 왜 설교 때문에 이게 나오려요? 못돼 처먹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충만해요. 안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성향과 성품에서 엄청 자라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는 건 내 마음속에서 즐기고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제자 요한이 거듭나는 과정이 있어요. 그 주님 제자 요한 그리고 형제 야고보가 성질이 아주 더러웠어요. 가끔 제가 야단치면 나한테 성질 더럽다고 하는 분들 있을 거야. 그냥 속으로만 할 거야. 대놓고 하면 이제 더 더러운 꼴 보니까 안 할 거예요. 뭐가 저렇게 좋을까? 자기는 안 당해봐 놓고. 어느 정도 있느냐? 주님을 배척하는 그쪽 지역이다. 주님, 저것들이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다 살라버리고 다 태워 죽여버리죠. 예수님께 이렇게 했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우리의 천둥번개라는 별명을 그들에게 지어줬을 정도예요. 그리고 시기도 말도 못해요.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 자기 가슴에서 꼭 그거 집어넣어. 요한밖에 안 해요 이거. 여러분 같으면 유치해서 하겠어 그거? 응? 어디 누구에게 편지 쓰는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 성광이가 너한테 안부한다. 근데 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쓰느냐? 요한복음을 쓸 때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쓰기 전 주님의 제자로 있을 때의 그 기질, 성품, 인간미 그게 거듭나기 전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쓸 때에 그는 그래도 거듭났어요 분명히. 그리고 꽤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항상 자기 중심적 표현을 썼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는 요한 서신, 그거 쓸 때는 이제 인생의 말년 노인이 됐을 때예요. 요한복음을 쓰기 전 젊은 이 요한은 혈기, 욕심, 야망 가득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성령을 받고 주님의 부활 승천하신 뒤에 사역을 하면서 그는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을 깨닫냐? 말씀의 주님, 진리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진리를 기뻐하며 그 진리를 증언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 서신은 뭐냐?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고 닮아가고 그리고 가르쳐 고백한 게 요한 서신이에요. 어떤 변천사가 있는가 보십시오. 제자 요한의 일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이 열매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성장,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정이나 봉사나 복음 전파를 위하여 가르칠 때는 대부분 뭘 못 배우느냐? 성품이나 인격을 못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동으로 될 줄,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왜 그게 안 바뀌느냐? 가장 죄성의 좌소가 어디냐? 여러분의 성품이에요. 인간적인 기질과 그리고 습관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여러분의 인격에서예요. 그 질기고 거친 것이 내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부어짐과 깨트려짐 없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것 같죠? 안 바뀝니다. 그러면 심령이 꼬부라지고 연약한데 성령은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넘치느냐? 절대 안 그래요. 왜?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이란 나의 성품하고 동질이에요. 그래서 나도 사랑의 성품이 와야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상태로 가기 시작을 해요. 그게 주님과의 연합이고 사랑이고 성령의 충만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성품이나 인격을 빼놓고 신앙생활, 구원, 하나님의 쓰심을 생각하지 말아요. 이제는 처음에 여러분을 가르쳐서 그야말로 열심내게 할 때에 대부분 주님의 종들은 여러분에게 기도해라, 말씀 가까이 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전도해라, 그리고 이게 달 거 인양 생각하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인격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가 없는데 그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기뻐 들으시는 금그릇이냐? 절대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혼자 사랑하고 좋아하는 즐김이 아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내가 쫓아 닮아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복음, 성경 전체 요약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 선지자부터 모든 하나님 말씀의 강령, 즉 머리가 되는 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의 핵심이에요. 요거야.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성품과 인격을 빼겠어요? 그런데 구원이 있고 하나님 사랑이 있고 성령이 잡히겠느냐고요. 그 부분 때문에 오랜 세월을 고민하고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은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혀요. 왜? 주님의 사랑도 성령도 어디로 가느냐? 그의 영혼을 만져요. 그럼 영혼이 뭘로 나타나냐? 성품과 인격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성품과 인격이 어떤 영혼이에요. 그 영혼의 형상이 뭐냐?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로 뭘 만드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쪽으로 가요. 이렇게 해서 진리를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건 결국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닮아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해 주십시오.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위하여 살게 된다. 예. 저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조금 넓히면
내 가족을 위해 살아요. 이게 언제 깨져야 될지 몰라요. 대부분 보면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있어요? 어느 쪽이에요? 솔직히 좀 말 좀 해봐. 어느 쪽이에요 대체 이게? 응? 지혜롭고 요령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둘 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꼭 설교를 막았고, 인간적인 본성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사랑에 관계되는 것만을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게 죄인의 인성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의 인성과 본성으로부터 두 번째 태어나게 하는 게 뭐냐? 심령의 부활, 성령의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자연 인간과 죄인으로서의 본성이 아니야. 이건 분명 이 본성이 뭐냐? 하나님의 본성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럼 그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깊고 가장 큰 게 뭐냐? 지옥 가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사랑. 여러분이 남을 섬기고 물질로 돕고 마음으로 위로하는 건 잘해요. 그것은 작은 사랑이에요. 진짜 큰 사랑은 뭐냐? 지옥 가는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사랑이 뭐냐? 그 지옥 갈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나의 목숨조차 버릴 수 있는 것. 근데 이게 인간적 본성으로는 절대 안 돼. 뭘로? 예수님의 본성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요 이게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두 번째 태어나다, 심령의 부활이 있다. 그럼 이 부활과 거듭남이 어느 쪽이란 거야? 예수님의 마음 쪽, 예수님의 성품 쪽, 예수님의 심령 쪽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주님처럼 나도 어느 날 내가 거듭나잖아요. 사람의 취한 것이 안 보여요. 서운하고 미운 것이 갑자기 안 보여요. 그리고 뭐가 보이냐? 사랑스럽거나 불쌍하거나 이쁜 짓 하는 게 눈에 더 많이 보여. 그럼 거듭난 거야. 근데 지금도 못마땅한 거, 화나는 거, 속상한 거, 트집 잡을 게 더 많이 보여. 그럼 여러분의 눈부터 거듭나야 돼. 응? 거듭나야 돼. 왜? 자꾸 우리가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그 본성에서 주님의 본성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 왜 사람에게 꼴 보기 싫거나 잘못되거나 단점이 안 보이겠어요? 근데 그거는 약화돼요. 즉 중화가 돼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저래서 그랬어. 아이고 그러는 저는 얼마나 힘들까 이래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해와 배려부터 시작을 해요. 영혼 사랑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갖다 물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존경 쪽으로 가는 거예요. 존경하는. 그럼 뭘 존경할 게 있느냐? 그의 장점과 사랑스러운 점이 그만큼 보여. 그때부터는 내가 이 사람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그를 존경하기 시작을 해요. 사랑 안에 존경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하찮게 돼요? 안 그럽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사랑이 예전하고 달리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보는 시야부터 딱 바뀌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보고 울었나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어려움, 연약함이나 복음이 없음을 보고 많이 우나요? 정말 눈물 적셔 기도하며 가슴 뜯으며 아파하나요? 거듭남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데 그에게 뭘?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구원을 전해주기 위하여 살아요. 그래서 작은 사랑의 위로와 도움에서 이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데 나 자신을 희생하는 데까지 가게 만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로 거듭나게 만드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움직여요. 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 타령을 하고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 2년, 3년 동안에 한 명에게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구원을 안 했다, 변화를 못 시켰다. 여러분이 대답해봐. 그럼 어떤 상태일까? 그 생각들 안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다 구원받고 다 거듭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행위는 오늘 말씀하고 전혀 먼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앙에 대한 습관이나 의식이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상태가 아니라 나의 영과 삶의 변화가 구원의 증거, 거듭남의 열매예요. 그걸 여러분이 자기 안에서 찾아보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주님께는 순종으로 사랑을 드리고 영혼들을 향하여는 진실한 사랑의 섬김, 도움,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베드로는 이 부분으로 말을 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과 요한복음을 합쳐서 성령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거듭나면 어때요? 그 말씀이 달고 깊으면서 그 말씀 순종이 원활해지고 탁월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순종이, 근데 가만히 봐봐요. 하나님께 순종, 예수님께 말씀 순종인데 이 말씀의 요구와 순종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라, 이쪽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라는 것에 또 규결이 어디냐? 죽어간 자 살려라.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하고 너 그렇게 살렸지. 이걸 우리 가슴에서 뜨겁게 타오르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부디 주님을 사랑한다,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고 부활을 바란다면 좀 더 여러분이 어때요? 그것을 자꾸 내 안에서 소멸시키지 말아요. 더 커지게 해요. 사랑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려는 것도 더 담대히, 더 열심히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성령은 임하시잖아요. 하늘의 것을 내게 가져다요. 생명, 사랑, 진리, 지혜, 능력 등을. 그러면 이것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얻으면 풍성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숨을 쉬면 숨이 나가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 시선이 나가는 것처럼, 바로 영혼을 구원하려는 사랑과 생명의 움직임이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일어나요. 여러분, 전도는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나 훈련보다 더 필요한 게 뭔 줄 압니까? 가슴이에요. 사람을 살리려는, 그것만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영광이고 최고의 사랑이며 최고의 순종이라는 걸 내가 잘 알아.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달려갔는데, 그럴수록 성령은 어때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능력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 4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직접 세우고 파송을 해요. 그러면 그거 바울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성령이 파송하는 경험이 없느냐? 버티잖아요. 이미 했어. 복음 전하라고 했고 영혼 구원하라고 했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 줬다고 했어요. 근데 내 생활과 내 식의 관습 때문에 딱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가라, 어디 가서 뭐하라, 이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거보다 더 작은 것도 안 듣는데 더 크고 강한 사역을 위한 파수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왜 우리가 앉아서 세계 선교 쭉 그냥 뒤통수 딱 밀어주고 멱살 잡아 이끌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주님 이미 1000번 만번의 파송이 있었어요. 나나 여러분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움직이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된다. 이 고집, 이 완악함 때문에 성령이 어느 날 가라, 이걸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가 했는데 가, 이게 뭐예요? 너 가면 쟤요, 쟤 보내세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파송이 보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말씀과 예언과 표적적으로 파송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거듭난 부분들을 살펴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시 눌러버리거나 소멸시키는 부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거듭남은 어디로 가요? 충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령의 거듭남은 성령 충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가만히 있는 게, 거듭난 건 갓난아기와 같아요. 충만은 장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에게 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본성, 주님의 이끌림, 성령의 이끌림에 하나하나 순종하고 열심을 내잖아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남은 완성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래도 거듭남이 없으면 열매도 없고 성장도 없고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내가 계시록 5장 6절에서도 요즘 많이 여러분의 말씀드렸죠.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다. 즉 성령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께,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여러분이 받았는데 여러분은 가지를 않아. 성령이 안 보내실 것 같아요. 보낸 거예요. 자꾸 보내려 해요. 어디로? 복음 전하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움직이고 행동하게 만들려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안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냐,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파송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7뿔, 하나님의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 그리고 7눈은 성령 이시로 돼 그의 거룩한 지혜와 주님과의 교통, 이 부분을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신자는 자기 중심적 이기심과 영혼 구원에 대한 무관심으로 살아갑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해당이 된다면 빨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거듭난 삶을 보십시오. 주님을 몰라 사람을 많이도 죽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와 그 구원과 사랑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으면서 오직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게 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힘들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왜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성령으로의 거듭남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꾸만 거듭나는 것도, 거듭난 뒤에 충만한 것도 내가 제동을 거는 많은 요건이 있다는 거, 제동 걸지 말고 풀어서 달리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심령의 거듭남, 부활을 가리켜 말합니다. 즉 심령의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결국 성령은 주님의 인격과 실존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사랑할수록 점점 당신을 나타내며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인간적인 고뇌와 세상적인 아픔과 괴로움이 점점 없어져 가요. 왜? 주님과의 사랑의 실제가 지식과 감정, 인격과 삶에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님과의 사랑의 그 가슴과 누림이 다른 것들을 다 능히 이기게 만들어요. 슬픔도, 욕망도, 고통도, 아픔도 이기기 시작. 그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나의 성품적인 열매들이, 즉 성품적인 은혜들이 뭐냐?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로움, 올바름, 그리고 온유함, 그리고 열심내고 성실함, 그리고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는 성결성, 이런 것들이 그 내 마음 안에 자라나기 시작해요. 이걸 가르쳐 천국이 네 속에 있다, 네 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이라는 말씀이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주심이 내 안에 활발하여 육신과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걸 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이 세상의 죄와 불의와 고통을 인하여 더욱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 맛보았거든요. 천국을 맛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의 욕망과 염려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주님의 영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 말씀이 다 그 자유가 뭔 줄 알아요? 죄와 욕망, 세상과 그 염려로부터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나를 경험할수록 어느 쪽으로 가는 거? 나 얼른 갈 거야. 꼭 갈 거야. 그래, 이 세상은 이래. 하지만 주님 나라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쁘고 거룩하고 황홀하고 주님을 직접 배우고, 이게 내 안에서 어때요? 나의 모든 소망과 삶의 목표와 이유를 바꿔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땅에 안 살고 땅에 있지만 나의 심령은 하늘을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주님에 대한 그리움을 굉장히 난 중요하게 봐요. 왜? 사랑하지 않으면 그립지가 않아.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하면 사람이든 대상이 엄청나게 그리워. 더더구나 충족되지 않으면 그리워서 못 견뎌요. 그러면 그 그리움이 뭐냐? 사모함이 돼요. 그리고 그 사모함은 이제 나의 사랑의 실제 대상과 완전히 하나 되고 연합되기를 갈망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을 경험하려 해요. 사랑을 느끼려 해요. 근데 점점 그립고 사모하지 않아요? 그 끝이 뭐냐? 나 당신께 드려 당신하고 떨어지지 않는 하나가 되는 거. 그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그게 이루어져요? 위로 올라가야 돼. 내게는 사랑할 것도 사랑받을 것도 행복도 소망도 있어. 근데 그것이 점점 무의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 누리고 사랑하고 집착하는 그것들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늘의 보화로 바꾸어버리는 삶이 일어난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심령의 부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이 뭘까요? 참 많이 다루는 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요. 이걸 압니다. 성령이 불러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에녹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며 동행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늘의 사랑을 갈망하였겠느냐. 그래서 그 간절한 그리움과 사모함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수명을 다하지 않고 바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이제 그 실체가 되는, 당시 정말 배웠고 만나고 하나 된 이게 다 그리워, 숨이 막힐 만큼 그립고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에녹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저렇게 미치도록 그리워가 사모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간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 이 생각만 하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다가 자기의 수명을 채우지 않고 데려갔다는 뜻이에요. 왜? 너무 사랑해, 너무 그리워해, 너무 사모해. 그래, 나도 너를 그렇게 사모해, 가자 하고 주님과 혼인잔치 신방으로 에녹을 불러갔습니다. 이젠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요즘 제일 큰 슬픔이 그겁니다. 주님이 안 만져져. 여러 번 당했어. 주님이 내게 발을 씻어달라 하던데 큰 푸르스름한 벽도 같고 그런 대야에 발 복숭아 뼈 위까지 올라온 만큼 물이 꽉 차 있는데, 그나들 나 발 좀 씻어줄래? 그래서 요 강대상 의자 앞에서 손을 넣었어요. 주님, 근데 이 물은 어떻게 된 거야? 누가 가져다 줬어요? 너를 위하여 내가 준비했어. 그래요? 뭔데요? 네가 나를 위하여 흘린 눈물,
네가 사랑했고 아파했고 그리워했던 네 눈물이야. 이제 이때부터 이제 속이 찢어질 것 같은 거야.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펑펑 울면서 그 발을 잡고 씻어 드리는데 내 손에 감각이 없다. 이 만져지는 감각. 눈으로 보고 가슴은 교통한데 난 감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세상에서 몰랐어. 예수님 만날 때만 손을 잡았는데 내 손바닥이야. 얼굴을 만지고 끌어안는데 난 허공을 더듬고 있어.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계속 가슴에 뭐냐, 얼른 가자. 여기서는 주님이 여기까지 주실 수 있지만 내가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어 볼 것이고 이 발을 뿌득뿌득 휘저드리며 나 끌어안고 내가 얼마나 울고 거기다 입을 맞출 수 있을까. 얼른 가자.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 게 무엇을 주사 무슨 일을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데려가 주십시오. 막 이 땅에서 뭐 하겠다는 손 뭐도 다 이제 기억이 안 나. 주님 지금이라도 내가 이 뻗어 주님을 잡은 이 손 주님이 진짜 손 잡아주시기 바라면 나 지금이라도 오늘 우리 교회에서 훌쩍 올라갈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그래요. 나도 너를 너무나 그리하여 슬픔 중에 있다. 네 그리움의 슬픔은 내게서 먼저 일어난 거야. 그러나 슬픔은 그리움의 슬픔은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더 깊은 사랑을 이룬다. 그 그리움 때문에 슬픔이라면 계속 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러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해서 오늘이라도 먼저 가고 싶은 당신과 사랑의 완전을 위하여 하늘로 심령과 영혼을 옮겨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에게 심령의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대요. 그게 뭐냐? 진리와 주님께 진실과 열심을 품으랍니다. 대부분의 어떻게 하냐? 안 한답니다. 대부분의 오래된 교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것은 주님과 그 말씀에게 진실하려 하지 않고 또한 열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항상 밖에 둬. 한번 봐봐요. 나나 내 믿음의 형제들 한번 봐봐요. 뭐 멀리까지 볼까요? 우리 교인들 한번 오늘 한 번만 한 100여 명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어때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진리와 즉 말씀과 주님께 얼마나 진실하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빨리 붙잡히고 빨리 거듭나고 깊게 거듭나요. 그러나 이 부분에 진실성과 열심이 없어요. 죽는 날까지 보십시오. 앞에서 안 바뀝니다. 두 번째는 간구와 순종과 교제의 기도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성령을 받고 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래야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간구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가 구하는 말씀을 깨닫고 들을 때마다 순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당신과 작은 것이라도 마음과 마음의 사랑이 교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의 기도가 생활이 되잖아요. 주님을 나타낸 성령을 나타낸다. 그때 거듭나고 충만의 단계로 가는 거래요.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의 간구와 그리고 순종과 교제, 기도 생활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고 도우시고 감화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며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가 하나님과 영생을 얻게 하여 자신과 바꾸려. 즉 그 썩어지고 죽을 네 목숨하고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거듭나지 않는다. 왜? 이게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천국의 영생보다 여기서 살고 여기서 뭐 좀 해보고 그놈의 몸뚱아리와 몸뚱아리의 소욕이 훨씬 더 중요해. 근데 성령이 와서 거듭나게 할까요? 이걸 붙잡고 있는데 이게 거듭남의 반대예요. 그 반대쪽을 자꾸 늘어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과 영적 상태의 거듭남이 일어나냐?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번 이렇게 어깨너머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잘은 몰라, 많은 거는 받지 않아. 그러나 나는 정말 하나님과 천국의 영생을 갈망한다. 이건 인간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다. 그러므로 내가 이걸 알고 초청을 받을게. 난 여기다가 내 목숨을 걸고 한번 얻자, 이루자, 들어가자. 이 의지 결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적 신앙적 성숙 이거 이전에 성령의 거듭남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나는 여러분 가끔 드리는 간증이 그거예요. 2주 만에 성령을 받았어요. 2주 만에 거듭나게 하시고 소위 충만한 걸 경험하고 받게 하셨어요. 딱 하나였어요. 말씀도 없고 신앙생활도 없었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 내용도 없어요. 딱 하나 이겼어요. 목숨과 바꾸려였어요. 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 하나님이 주실 생명하고 내 죽을 목숨 바꾸는 걸 했어요. 바꾸는 것만 2주 만에 하신 주님. 거듭남, 충만함 얼마든지.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진짜로 죽는 줄 알아. 응? 죽는다 해서 다 죽지. 이미 못 죽는 거예요. 거룩한 결단과 실천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부활과 성령으로 거듭나온 곧 육신과 세상의 정욕의 심장이, 그것을 추구하는 죄된 나의 살과 피가 뭘로 바뀌어요? 그때 심장과 그의 살과 피로 다시 태어난 새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과 나에게 하늘의 부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꼭 하룻밤 지난 것 같은데 주님의 세상에 가자고 할 것입니다. 그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이 하루 저녁 지나면 일어날 겁니다. 천국에 천년 가보십시오. 어젯밤 하루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오심도 우리의 부활도 이제 내가 주님 나라에 부름 갈 것도 그냥 하루 저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하루 저녁 머물고 나면 그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여 이 땅에 다시 데리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